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와 독감에 계속해서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나 몸이 약하신 분들은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또 거리 두기를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교사 전체 모임이 오늘 12시 30분 예배 마친 후에 12시 30분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베스트 프라자 5층 저기 건물 베스트 프라자 우리가 사용했던 그 건물 5층의 중고등부실에서 교사 전체 모임을 갖게 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신앙 기초반 모임이 오후 2시에 본당에서 계속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석하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큰 유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청소를 이번 주는 사전도에서 섬기게 됩니다. 서울 북로의 여전도의 연합회 모임이 5월 22일 내일 11시에 선유중앙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은 연락하셔서 함께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친 후에 여러분 가족 사진 촬영하실 분들은 밖에 나가셔서 우리 교회 그 카페 옆에 그 공간에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나가셔서 사진 촬영하시면 우리 장로님께서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신방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연말정산 서류 신청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중에 우리 김지연 집사님, 우리 김유동 집사님 가정에 이별의 슬픔이 있었습니다. 고 이유진 권사님, 우리 김지연 집사님 어머님 하늘나라 가셔서 이렇게 장례가 진행이 됐습니다. 성도의 위로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김병국 성도님 원정민 청년 교회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병국 성도님 혹시 오셨나요? 네, 안 오셨나요? 네. 네, 우리 원정민 청년은 일부 예배 때 왔고요. 우리 향동교회 안에서 복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벌써 에어컨을 틀어야 될 것 같은 계절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조카 롯을 구하게 되고 그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전쟁의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는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떠돌아다니는 사람이고 나그네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지는 저희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로 아브라함을 만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성경 안에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에게도 하나님 찾아가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 사라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의 자녀들 이삭에게도 하나님은 찾아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수없이 많은 사사들에게도 하나님은 찾아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들에게도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찾아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왜 두려워했는지 성경에 때로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만 해도 무려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거의 한 400번 가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쓰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실 때마다, 찾아갈 때마다 가장 먼저 건네는 인사가 거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두려움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도 예수님도 제자를 만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10장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늘의 참새도, 하늘의 새도 살피시고 보호하시는데 너희를 보호하지 않으시겠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여러분 걱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두려움은 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 여러분, 내 앞에 있는 현실 앞에서, 내 앞에 주어진 삶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오래된 영화죠. 근데 그 영화에서 제가 한 장면이 참 머리에 많이 남아 있어요. 어떤 한 장면이 아니라, 어떤 대단한 장면이 아니라,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에 보면 한 군인이 나오죠. 주인공 군인이 나옵니다. 밀러 대위라고 하는 톰 행크스가 주연했던 그 밀러 대위가 등장을 하는데, 이 군인은 너무 용맹스러운 군인입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정말로 살아남고 주어진 작전과 임무를 얼마나 성실하게 충실하게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아서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용맹스러운 군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밀러 대위의 그 모습, 영화 속의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것이 감동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제 마음을 떨리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용맹스러운 군인을 카메라가 이렇게 잡고 있는데 자꾸 한 장면, 이상한 장면을 자꾸 비춰요. 그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그 밀러 대위가 손을 떱니다.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손이 떨리는 그 장면이 계속 화면에 잡힙니다. 손이 덜덜덜덜덜 떨립니다. 전쟁을 앞두고 다른 병사들을 다 독려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전투를 지휘하고 막 하는데 손은 계속 덜덜덜덜 떨리고 있습니다. 이 떨리던 손이 언제 멈추게 되냐? 밀러 대위가 마지막에 총탄을 맞고 숨을 거두는 그 장면에서 떨리던 손이 마침내 멈추게 되는 것을 화면이 잡고 있는 것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 안에 손이, 내 안에 두려움이 찾아와서 정말로 다리가 떨리고 손이 떨립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고 밤에 잠들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근심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 두려움과 근심이 언제 끝이 날까? 아마 그 영화에서처럼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에 내 떨리던 손이 끝이 날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가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끝이 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두려움이 여러분 변하면 뭐가 되느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그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 두려움이 변하면 믿음이 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끝이 나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끝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을까? 전쟁을 마치고 그는 돌아왔습니다. 보복을 당할까 두려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후에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에게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다는 것, 그것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자녀가 없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두려워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두려움을 끝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셔요? 나는 너의 방패다. 너를 지켜줄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하나도 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자기는 누구에게도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모든 소유를 내어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지 오늘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끝이 나야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너의 상급이 되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의 두려움이 끝이 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을 하느냐?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걸 이제 번역을 하고 또 이렇게 문어체로 글로 이렇게 번역을 편하게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자세하게 해주다 보니까 느낌이 조금 많이 뭉개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번 묵상을 해야 이 느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제가 원어를 제 마음대로 해석한 게 아니라 원어를 직역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 무엇을 나한테 주신다고요?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신다고요?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뭔가 상급을 주신다고요? 내가 혼자 외롭게 걷고 있습니다. 베아노키 홀레크 아리리라는 거는 내가 홀레크 걷습니다. 아리리, 혼자서 외롭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걸 풀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걸 직역하면 이런 의미예요. 나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지금 내 삶은 나 혼자서 외롭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집에 아들이라고는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들이 없습니다. 나의 집에 소유의 모든 것을 가지게 될 사람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을 하고 그에게 상급이 되어주신다고 하는데, 그 말로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떠나가느냐? 아니요,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그가 걸어가고 있는 삶, 그는 혼자 외롭게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보다 더 크단 말입니다. 그가 걸어가야 되는, 혼자서 걸어가야 되는 이 광야의 길, 히브리 사람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시는 그 말씀보다 더 두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말씀이 들려오고,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런 찬양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고,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되는, 혼자서 걸어가야 되는 매일의 삶의 무게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줄로 압니다. 그 삶의 무게가 여러분들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두려움에서 아무리 몸부림쳐 보아도 여러분 그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삶의 무게가 어떻게 찾아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방패가 되시고 너의 상급이 되어주신다. 교회 나왔더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그런데 나는 돈이 없네요. 하나님, 그런데 나는 집이 없네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 나는 결혼을 못했네요. 하나님, 나의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상급이 되어주신다고 했는데 나의 자녀는 대학에 떨어졌고요, 내 앞에 소망이, 비전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의 삶에 찾아온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두려움이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걱정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시느냐? 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었던 그 자녀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아무리 주신다고 해도 나 혼자서 걸어가는 이 길에 조금 지나면, 조금만 있으면 내가 힘을 잃어버리고 내가 나이 들어가면 내 모든 소유는 다 누구 것이 되느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내가 옆에 두고 있는 저 사람에게 다 넘어갈 것인데 하나님 나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엘리에셀이 너의 모든 것을 절대 가져가지 않을 거야. 너가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아도 돼. 너의 몸에서 나오는 한 아들이, 한 자녀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고 너의 자녀가 있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약속과 같은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내 삶에 일어난 어떤 문제, 아브라함은 이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게 어떤 정도의 무게감이었을까? 자녀가 없으면 진짜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오늘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에 그런 자녀, 특히 아들에 대한 그런 강력한 어떤 필요가 있었던 시대였겠죠. 오늘 그래서 주제 자체가 아브라함의 이 탄식이 어쩌면 우리에게 조금 안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들을 별로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아들 가지신 한 집사님이 고개를 떨구시네. 네,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은 아들을 둘을 낳았어요. 그래서 아들을 둘을 낳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딸을 하나 주십시오. 딸을 하나. 아들 둘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는데 딸을 하나 주십시오. 셋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아들 쌍둥이가 들어섰습니다. 충영교회 가면 있어요. 아들 넷을 열심히 키우셨어요. 주일날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들 넷 데리고 와가지고 던져놓고 본인들은 사라져버리셔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그 무게감에 대해서 조금은 안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다는 이 상황은요, 소망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이 아들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요. 아들이 없다는 것. 오늘 그 시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왜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느냐? 소망이 사라지면 그래요. 소망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 소망이 사라져버렸다.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 소망이 사라진 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을 끌어내십니다. 밖으로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하늘의 별들을 봐. 이 수없이 많은 별들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두려움의 끝을 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는 이 소망이 있으니까 살만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어떤 소망 때문에 여러분 살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소망이 10년이 지난 뒤에도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된다라고 믿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겐 하나님께서 참된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는 어떤
소망도 갖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게 됐느냐?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로마서 15장 말씀에는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언제 끝이 나느냐? 소망이 회복되어질 때 두려움이 끝이 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소망이 회복되어져야 되느냐?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질 때 우리의 두려움이 끝이 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하나님, 이 돈이 있으면 내가 두려움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을 잃어버렸는데 이 건강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 두려움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오늘 구약의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자녀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내 두려움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끝내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장차 일어날 일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 두려움의 끝에 누가 있는지를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그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소망으로 회복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끝이 남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소망도요, 여러분들을 두려움에서 건져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지나고 나면 다시 찾아옵니다. 다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자녀가 대학에 가면 그때부터 내 삶의 소망이 다 회복되어지고 진짜 그때부터는 행복하고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끝이 날 것 같으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 가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건강이 회복되어져야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얻는 것이 내 삶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두려움을 몰아내지 못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소망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이 회복되어질 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녀가 없어서 두려워하고 소망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약속되어질 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6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 두려워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자 그 소망을 발견하고 그가 믿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니, 믿으니라고, 누구를 믿어요?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졌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기를 소망합니다.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에 대한 답이 뭐냐?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 보면서 믿음이 좋다 이런 말을 해요. 믿음이 참 좋으시네요. 뭘 되게 잘하면 믿음이 좋으시다라고 말하고, 조금 헌신하면 믿음이 좋다라고 말을 참 쉽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그런 자기 확신이나 어떤 대단한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소망에 대한 태도를 말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은 뭐냐? 믿음이 좋다는 건 뭘 말하느냐?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은 믿음이 좋아야 돼. 그래요, 믿음이 좋아야 돼. 그래서 나중에는 뭐까지도 이상해지는 논리가 나오냐면, 천국 가는 조건, 믿음. 그래가지고 믿음이 좋아야 돼.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되냐? 어떤 환란이 와도 내가 이겨낼 거야. 믿음이 좋으니까. 믿음을 하나의 조건처럼, 천국 가는 하나의 조건처럼 내걸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어떠한가? 여러분, 그래서 뭘 확인해 보면 되냐면, 내가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돼요. 내 믿음의 수준이,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뭘 믿는데요? 나는 우리의 자녀가 대학 갈 것을 믿습니다. 소망이 뭔 거예요? 나의 소망이, 우리 자녀가 대학 가는 게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그래요. 돈을 잘 벌 것을 믿습니다. 사업이 성공할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소망은 뭐예요? 돈이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두려움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 안에 참된 소망이 회복되어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다른 것이 소망이 아니라 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고 발견하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성도의 태도가 뭐냐? 그 성도의 태도가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내 삶의 태도가 바로 믿음으로 고백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직접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시죠. 손을 잡고 뭇 별을 보아라. 저 별처럼 많아질 거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실 때는 이렇게 각인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항상 그걸 볼 때마다 떠오르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볼 때마다 떠오르게.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를 저희 아내하고 한 4시 40분쯤에 집에서 출발을 합니다. 4시 40분쯤 출발을 하는데 나올 때마다 항상 확인하는 게 있어요. 제가 저희 그 현관 앞에 나오다 보면 현관 앞에 그 이중창이 덧대 있는데 그 창문에 항상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해요. 왜냐하면 올 때마다 저희 큰딸이 아빠에게 부탁할 일이 있으면 자기 전에 제가 이제 먼저 자니까 부탁할 일이 있으면 그 메모지를 써가지고 딱 창문에다 붙여놔요. 이렇게. 아빠 내일 아침에 올 때 뭐 사가지고 와, 또는 뭐 아침에 올 때 뭐 좀 뭐 교회에 있는 뭐 좀 갖다 주세요. 뭐 부탁을 하면 그래서 항상 문 앞에 나설 때마다 그래서 항상 확인해요. 없어도 확인을 하고 항상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딸이 뭐 부탁한 거 있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고 오셔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게 뭐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 꼭 그 하늘의 별들도 한번 꼭 보시면 좋습니다. 광야에서 그 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쏟아지는 그 별들을 아브라함은 매일 보면서 살았을 거예요. 하루라도 별을 보지 않은 날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각인시켜 주신 겁니다. 그 별을 볼 때마다 그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는 모든 약속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들마다 그렇게 몸에 각인을 시키셔요. 무지개 약속이 있어요.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셔요. 넌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 약속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축복하는 그 약속을 기억해라. 무지개를 하늘에 걸어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늘 떠올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약속을 기억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심지어 뭐라고 이제 할례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하도록 하셔요. 모든 남자가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씩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흔적을 봐야 되는 거예요.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몸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들을 보게 하시면서 약속시키시는 거예요. 너의 소망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반응이 나와요?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에게 믿음의 태도가 나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끝이 나고 여러분 그 두려움이 변하여 믿음이 되는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소망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돼요. 교회에 올 때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향동교회를 건축을 하면서 우리 건축위원들하고 교회를 이렇게 지읍시다 이렇게 지읍시다 하면서 짓고 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우리 향동에 사는 어린 자녀들이나 향동에 사시는 분들이 향동교회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교회 건물을 바라보면서 예쁘다라는 생각도 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밤이 되면 이 빨간 십자가들이 많다고 얼마나 비판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교회들이.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보면서 제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기억할 때 여러분, 그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은 십자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장이에요.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여러분 뭐라고 기록된지 기억나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라는 것들이라는 말이 뭐냐? 소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소망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면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구약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보이지도 않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사라에 대해서도 수없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들어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무엇을 소망하며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 38절 말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한데, 야, 대단한 사람들이네. 여러분, 절대 그 본문 아닙니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 본문은 많이 이렇게 와전이 됐는데, 여러분, 이 본문의 의미는 이 의미예요.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의미 있는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는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며 살았음에도,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참 정말로 의미 있는 것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향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소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소망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으로 회복되어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으로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죽음도 두렵고요, 돈도 두렵고요, 자녀도 두렵습니다. 우리 앞길의 인생도 두렵습니다. 아무리 보험을 여러분 많이 들어놔 보십시오. 그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있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끝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떨고 계십니까? 잠들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 소망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이 경험되어져야 되고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이 신앙이 바르게 회복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때 믿음이라는 게 나타나요. 그때 믿음이라는 태도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 앞에서 여러분들의 태도가 어떠하느냐? 돈 앞에서 믿음이라는 태도가 예수님을 만나야 나타나요. 자녀 앞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자녀 앞에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관계가 깨어진 관계도 많이 있습니다. 그 무수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이라는 태도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어야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혼자 외롭게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져야 여러분들의 삶의 두려움이 끝이 나고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근심의 제목들이 끝이 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된 위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완전한 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사람들은 죽어야 끝이 날지 모릅니다. 아니, 죽어서도 그들은 두려워 떨어야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죽음의 순간에서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마다 저들에게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하시고, 나의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내 안에 믿음의 태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순서를 따라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믿음의 태도를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 앞에서 정직하게 11조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저들의 모습이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대로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돈이 저들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막혀있던 것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장학헌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믿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마다 아버지 예수님 만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돈에 노예되지 말게 하시고, 세상 것에 노예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약속을 기억하며 드리는 예물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저들의 삶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삶의 공고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근심하며 엎드려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울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고 싶으나 드릴 것이 없어 주여 한숨 쉬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가 주시고 더 큰 위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두려움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